아무리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치하게 하거나 혼돈되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포장된 것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음을 알아.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 그 좋은 것에 대한 좋은 옳은 사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에는 이건희 선교사님 오셔서 스리랑카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을 맞이하는데 5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야 될 온전한 마음 자세 되게 하시고 지켜야 될 것 지키게 하시고 놓아도 될 것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50절에서 5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7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58절까지만 천천히 읽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7절이나 되면서 꾸준히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을까? 이 글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를 묵상하시면서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요, 이건희 선교사라고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세요. 2007년인가 8년인가 스리랑카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10여 년을 거기 살면서 캔디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아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고요. 5월 달부터 이제 포스트 코로나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매월 첫 주에는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알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그 광야 생활 동안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지침을 배워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고리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50절에서 52절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갑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에서 52절.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거기다 줄쳐놓고요.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며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그 시작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고요. 5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다도 줄쳐놓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라는 거죠.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여호와께 절했대요. 거기다 줄쳐놓죠. 첫 번째, 종의 태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에게 한 이야기라고 종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동일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세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나와 지금 무엇인가에 판단하려고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둘째, 내게 명령하는 존재가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교회로 보자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설교단에서 양홍석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내게 명령으로 들릴 때 그것이 양 목사의 개인적인 말을 의중을 가지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박혀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절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했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비록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참 잘했습니다, 당신 위대합니다라고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절해야 된다? 여호와께 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읽어주고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그들의 정체성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죠. 이 54절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 이게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그리고 동행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의 수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일이 결론이 났으니까 실컷 먹고 마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나 집에 갈래 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리브가나 아니면 그 오라버니나 분이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 지가 결정된 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당장 지금 보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딸이 그렇게 결정했다 했다 한들 우리로서는 너무 아쉬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부터 반복됐던 얘기잖아요. 만일 그 여인이 쫓아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안 데려와도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선의일까요? 악일까요? 이건 선이죠. 우리 딸이, 내 동생이 그래도 나랑 조금 더 있다 가는 게 그게 뭐 문제되냐라고. 그런데 그때 5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거기다 동그라미. 리브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좀 만류하지 말라는 거죠. 리브가는 당신들이 데려오든 말든 그건 이제 난 상관없어. 나는 걔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걔가 이삭과 결혼한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난 됐어 라는 거죠. 왜? 그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떨어진 명령의 완료형이니까. 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리브가를 데려오든 리브가가 안 따라오든 그건 이제 내 역할이 아닌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남의 감정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먼지를 털고 나오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에이 더러워 치사해 이러고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방받고 원망받을 일이 생겨도 그 감정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고 원망해하면서 한 치 앞을 더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맞는 태도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뭐래요? 내게 동그라미 해놓고요. 형통한 길을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걸 경험했는데 뭐 문제 될 거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요라고 돼 있어요. 리브가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 보내줘. 누구에게? 내 주인에게로. 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리브가를 보내달라? 리브가를 보내야 된다? 나 그거 간청 안 할 거야. 그건 당신들이 선택할 문제지 내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태도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선의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흔들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선의를 통해서 너를 자꾸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선의 또한 악의가 될 수 있으니 거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셨고 그 결론도 하나님이 낼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분별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내게 그 선한 뜻을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경배해야 될 대상은 그 말을 전달해 준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그 어떤 선의라도 악의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인 이 선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음에 없게 해달라.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좋은 마음도 거둬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된다면 그 뜻을 제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며,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면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